제가 계속해서 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또 뒤바뀔 때도 있지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 오늘 충성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그의 어떤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충성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역적으로 덥고 건조한 중동 날씨 속에서 추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한 번씩 열사병으로 막 픽픽 쓰러져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음 냉수는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 타들어가는 속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고 또 짜릿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나마 비슷하게 좀 연출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사우나라든지 찜질방에 갔다가 그때 음료수 한 잔 딱 들이킬 때 그 맛은 최고의 맛이고 뜨거운 고통 속에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몸짓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얼음 냉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성도들은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목회자들은 목회 잘해서 큰 교회로 성장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쩌면 다 부질없는 짓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있지 않고, 교회를 얼마나 세웠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했는가, 바로 그거 한 가지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평가 기준은 완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오늘은 한 6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설교의 방향을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충성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 누가 왕이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지 충성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왕이 되고자 해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 싫어요. 내가 지시 내리고 싶어요. 지금 새벽의 말씀, 또 매일 성경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승리하고 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안 도와준 사람들 다 처형하고 처리합니다. 완전 자기가 왕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충성의 열매는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에 대형 교회, 어떤 교회가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 사회로부터 어떤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막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내 랭킹 3위 되는 교회를
흔드는 짓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대응하면서 말씀하셨냐면요, 국내 3위 교회? 3위 되는 교회? 그러면 국내 몇 위 정도가 되면 교회를 흔들면 되는 거냐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라고 대응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셨던 목사님 발언 속에는요, 이미 서열 의식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국내로 봤을 때 큰 교회고 국내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좀 더 우월하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자신은 또 우월하다는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국내 3위 정도 되는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느냐, 뭐 그런 발언이죠. 이 발언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되라고요. 누가? 바로 네가 왕이 되라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어떤 열매가 맺어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의 바른 대상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예로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아주 좋아하시는 좀 전에 사극이 있습니다. 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예,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서 위화도 회군을 일어났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 좀 편집 좀 해왔습니다. 이후에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정몽주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몽주는 내 어릴 때 벗이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낙마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정몽주가 먼저 치러 갈 수도 있었지만 얘 친구라서 문병을 가게 되었어요. 이때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입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방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고죠. 100년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같이 한번 손잡자라는 거예요. 그때 정몽주의 뜻은 이렇습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코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내 뼈가 흙이 되고 내 영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임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화면 저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뿌리친 이 정몽주는 결국 이렇게 떠나게 되고, 여기에서 분개한 이방원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집교에서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데요, 충신불사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정몽주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친일파, 을미오적,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충성의 대상을 완전 잘못 잡았어요. 충성의 대상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대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덧붙이면 충성은 중심의 태도입니다. 충성을 한자로 보면 충성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를 쓰고요, 충자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치우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 보면 진정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과 국가에 대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성의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말했는데, 이 피스티스의
어근을 따져본다면요, 페이도라고 합니다. 페이도. 이 말은 뭐냐면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원어의 의미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돼서 그 마음이 승복되는 내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충성이라는 것을 행위적인 액션, 행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형님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무릎을 막 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배신할 때도 어떻게 배신합니까? 눈에 보이는 충성심으로서 신뢰를 엄청나게 쌓은 뒤에 그 뒤에서 칼을 꼽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는 행위적인 충성은 많이 넘쳐나지만 내면적인 충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불평합니다. 뒤에서 욕합니다. 왜? 잘못 지키면 힘들어지니까. 뭔가 해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승진에 대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참된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충성.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스티스, 진정한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충성이 우러러 나오는 것이고 자발적인 충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설득되지 않으면 행동은 나올지 몰라도, 따를지 모를지라도 마음은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오랜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자기 소유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대요. 근데 언제 하느냐면요,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결산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임기응변의 반짝이는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에는요, 지속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한 번 반짝이로 열심 내는 충성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충성이라면 충성은 정말 쉬운 겁니다. 한 번 충성은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충성은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충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중에서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후의 본문을 보면요, 계속 장소만 바뀌지 계속 똑같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처음에는 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또 맹세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고요. 또 계속 나중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그 또 살아계실 맹세, 또 맹세하면서 또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면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장소만 바뀌면서 3번 반복되었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비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 모든 스토리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록할 수 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 엘리사가 선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때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다. 입으로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폴리갑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폴리갑은 그렇게 끝까지 충성의 고백을 남기면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속사도 폴리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함의 뜻이, 또 피스티스, 끝까지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영화 배너를 보게 되면 배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문대에 나왔습니다. 유학파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왜 자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꾼이라는 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말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노예는요,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노예라고 한다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건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의도를 모르면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충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문자 그대로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알아서 바른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뉴스에 보면 가끔씩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 나오면 옆에서 참모진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꾸 뭔가를 말을 해요. 그럼 옆에 참모진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속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계속 메모를 합니다. 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나라도 그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정말 열심히 적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기록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둔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제 딸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교훈과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 딸이 10살입니다. 근데 제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한참 말을 배울 때였어요. 그래서 4살 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정말 신기한 말을 했어요. 신기한 말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지우야 너 방금 말했는 거 그거 또 해봐. 그거 또 해봐. 방금 말한 거 또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되게 신기해서 막 그렇게 막 부풀어 있으니까 얘가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빠가 왜 그러지? 저거 또 해봐.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하더니 뭔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내뱉냐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좀 전에 말했는 거 그거 또 해봐. 또 아니 아까 그 이전에 말했던 그 아빠가 놀랬던 그 말을 해봐. 또 해봐. 계속 끝까지 제 딸은 또라고 계속 또 해봐. 그러니까 또라고 말을 해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어렸을 때 제 딸이 어떻게 같이 가다가 제 딸이 저기 지나가는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우야 저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저거 봐봐 저기 봐봐 손가락을 막 가리켰죠. 근데 제 딸은 저기를 향해서 보지 않고 제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저기를 보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 손가락만 저기를 보지 않고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곳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해봐. 또 얘기했어요. 저기 봐봐 했는데 그 손가락 본 거 맞아요.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예 체육 대회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막 이렇게 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피구 경기에서 좀 잘 아시다시피 상대편을 빨리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은 공을 딱 받으면은 다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공을 몇 번 이리저리 이렇게 패스하다가 그때 뭔가 틈을 타서 갑자기 공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한 권사님이 피구 규칙을 모르시고 한 분이 그 피구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리 도망다니고 저런 하다가 또 우리가 공격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이분이 공격하면서 공을 잡게 되었습니다. 공을 잡게 됐는데 어떻게 할 줄은 잘 모르겠고, 근데 주위에서는 계속 공 돌려요. 그냥 한 방에 매기지 말고 공 여러분 돌리세요. 돌려요. 막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공을 잡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피구공을 잡더니 공을 돌리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공을 잡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겁니다. 바로 공을 잡고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고요. 와, 공을 잡고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겨서 완전 쓰러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돌기는 돌았어요. 근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돌아서 정말 재밌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의도를 모른 채 맹목적인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소개해 드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영화는 뭐 조금 잔인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세계라는 영화입니다. 뭐 신세계 백화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새로운 세계 신세계라는 영화인데요. 좀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주는 어떤 메시지가 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황정민, 선글라스 낀 사람이 황정민입니다. 황정민은 여기서 조폭으로 나옵니다. 조폭이 거의 우두머리격으로 나오고, 이정재는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조직 세계에서 위장해가지고 자기가 조폭인 것처럼 위장 침투됐던 위장 경찰입니다. 그리고 최민식은 경찰이고요. 자, 이제 화면 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조폭 두목의 어떤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위장해서 조폭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분을 다 세탁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몇 년 동안 투입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경찰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넘버 2, 넘버 3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정재가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폭 세계에 빠져들다 보니까 강력한 돈의 맛을 봤어요. 뭐 경찰할 때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다가 조폭 세계에 가다 보니까 넘버 2, 넘버 3까지 되다 보니까 몇 천만 원, 어쩌면 몇 억씩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요. 선과 악의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조폭의 대장이 되기로 결심해서 결국 경찰을 역으로 속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주는 쾌락에 마음에 흔들려서 여러분 그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투입됐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역으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세 글자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너졌다는 세속화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세속화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끌고 와서 교회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세상 속에 나르면서 퍼져날라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 퍼져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스며들고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해서 충성의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